안녕하세요. 성경 이야기를 전하는 샘물입니다. 최근에 장로교의 교리를 설명하는 유튜브 영상에 댓글을 달았더니 장로교 교리에서 벗어난 주장을 하면 지옥 간다고 협박을 하더군요. 좀 어이가 없었는데 무례한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문제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교리에 맞춰서 성경을 왜곡해서 이해한다는 것이죠. 이번 영상에서는 칼빈의 5대 강령 중 마지막인 성도의 견인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칼빈은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참된 신자는 끝까지 구원을 유지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칼빈은 이 주장에서 참된 신자라는 전제를 붙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장로교인들은 이것을 극단화시켜서 한 번 구원은 무조건 영원한 구원을 보장한다고 주장합니다. 사실 요즘은 장로교인들 중에도 이렇게 극단적인 교리를 믿는 사람은 별로 없다고 합니다. 성도의 견인을 지지하는 성경 구절 자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그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들에 대한 것입니다. 그들은 당연히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또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바울의 말은 이미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 들어온 사람에게 해당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임을 믿게 하려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통해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안에 있음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의 견인을 오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결과만 강조합니다. 그러나 위 구절들이 어떤 경우에나 무조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것은 금송아지 사건 때 모세가 하나님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는 가운데 나온 이야기입니다. 모세의 이름이 기록된 책은 구약 시대에는 여호와의 기념책으로 불리던 것입니다. 말라기서를 보죠. 그때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그 책에 기록되는 자들은 일반 천국 백성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늘 군병들로 이들이 마귀 멸망 후에 심판 권세를 받을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승천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기념책을 받으셨습니다. 그 어린 양이 나아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그 책을 어린 양의 생명책으로 부릅니다. 그 책에 기록된 자들만 장차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됩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자들은 하늘 군병들로 모두 14만 4천 명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14만 4천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들이 여호와의 기념책에 기록된 구약시대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자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신약시대 성도들입니다. 두 책은 같은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여호와께서 직접 기록하셨고 그 책을 여호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들은 천국 백성이 될 자들이 아니고 하늘 군병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데리고 마귀를 멸망시키신 후에 이들에게 심판 권세를 맡기실 것입니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그러므로 심판을 하는 장소는 14만 4천 군데입니다. 이때 하늘 군병들은 각자 한 권의 생명책을 갖습니다. 이들이 심판할 때 가질 생명책에는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될 자들의 명단이 기록됩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러므로 심판 때 필요한 생명책은 14만 4천 권입니다. 그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구원을 받아 천국 백성이 되며 하늘 군병들은 세세토록 그들을 다스리는 왕이 됩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러므로 심판 후에 만들어지는 천국에는 14만 4천 개의 나라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책에는 일반 구원받을 자들이 아닌 하늘 군병들이 기록됩니다. 그럼 하늘 군병이 되는 자들이라도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지우겠다고 하셨으니 일반 생명책은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에스겔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그러므로 의인이라 할지라도 악을 행하면 죽게 됩니다. 죽는다는 것은 심판 때 구원받지 못하고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히브리서의 저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일지라도 타락하면 다시 회개하게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행위 구원을 주장한다고 오해합니다. 이것이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믿음 가운데 들어와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악을 행하면 버림받는다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든 말든 무조건적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비성경적인 주장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